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육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길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아멘. 지금도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딱 성경만 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어떤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바울은 그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서신으로 물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이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대답을 합니다. 약간 금욕적으로 느껴지는 이 답은 도대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 문제도 같이 적어줬으면 좋았는데 답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아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더구나 그들에게 명하신 번성하라라는 개념은 남녀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여 답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답에 대한 질문이 뭔가, 이게 뒤에서 말하는 바울의 설명에서 그 질문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부정한 것인가? 또 결혼한 사람은 성관계를 피해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면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거룩한 삶을 사는 방식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그들의 질문을 떼어놓고 바울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요것만 갑자기 들여다보면 자칫 금욕주의 같은 걸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질문이 가득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헬라 철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편화가 돼 있었는데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 영과 육에 대한 어떤 분리. 그래서 육은 부정하다, 영은 거룩한 거다.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영에는 영향이 없다. 둘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반대쪽으로는 그런 이유에서 육을 멸시하는,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 똑같은 건데 완전 극단으로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맺어지는 어떤 부부관계 또는 당시에도 어떤 타락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성적 관계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특히 고린도 사회의 특성상 타락한 성문화로 인해서 차라리 이 성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비혼주의, 결혼 아예 하지 말자. 이게 마치 거룩한 삶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했는지 보셔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걸 이제 서두에 갑자기 꺼냈는데, 굳이 남자를 말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자에게는 이성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바울의 얘기들을 살펴보면 임박한 종말 사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만간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거죠.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때는 아니더라도 결혼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시한부 선언만 받아도 그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 꿈, 성취, 자랑 이런 게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갑자기 얘기하면 다 날아가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잖아요. 절대로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죠.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는데,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당신은 얼마 살 수 없다가 되면 그가 가진 선의 모든 가치가 동력을 다 잃게 됩니다. 93년도인가에 다미선교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고3 때였던 것 같은데 92년도 아마 겨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TV에서 막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저도 막 긴장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모월 모시에 오신다는데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통장, 잔고, 대학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구나 결혼은 더 의미 없죠. 미래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말세는 너희 살아생전에 올 것이고 그때는 온갖 어려움이 있는 시기다라는 게 이제 바울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대는 이걸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게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죽기 전에 일어난다고 반드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비슷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에 대한 어떤 이 신앙은 그냥 개인적 착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최근 태어난 애들이 늙어 죽기 전에는 오시겠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간이 이렇게 수천 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 역사적으로 그 일이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즉각적 실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누가 다른 생각을 품겠습니까? 이 세대가 끝나기 전이라는데. 근데 수천 년이 흘러 지나면서 이게 단순히 종말이 수년 내에 올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더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아내를 두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뒤쪽에서도 또 언급을 하지만 먼저 언급하는 것은 2절에서 핵심적으로 말해주는데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부부의 연을 맺는 인연의 그 유익을 얘기를 하면서 핵심을 음행에 빠질 위험 때문에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이 남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탄생하면서 이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어떤 가치,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그걸 뒤로 하고 이 문제로부터 그 가치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다소 쇼킹해요. 충격적이에요. 아니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라고? 근데 임박한 종말의 관점에서 어떤 선한 가치의 추구보다는 악한 걸 피할 목적으로 이 중요성을 지금 언급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 이 성적인 매력, 이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상대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남자나 여자가 서로 끌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정년기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가장 끌어오르는 시기잖아요. 자기의 성적 충동을 단지 개인적 의지로만 제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성적 충동을 정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잖아요. 설령 종말적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소되지 않은 이 성적 충동으로 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걸 굉장히 염려하는 거죠. 바울은 앞에서 성은 부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성적 충동은 결국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에게 죄의 어떤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이 고린도의 문화적 특성, 창녀뿐만 아니라 남창도 엄청 많았거든요. 이런 성적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음행의 해소를 위해 결혼을 하라거나 또는 성적 죄의 돌파구로 결혼을 하라는 말과는 좀 다른데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또 부부간의 성적 관계는 가장 순수한 생명을 잉태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바울이 가진 임박한 종말의 관점에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전제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권면이죠. 3절에서 바울은 부부가 연을 맺었으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의무는 문맥상 당연히 성적 의무를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은 고대 근동에는 여자에게는 의무만 있었지 권리가 없었어요. 성적으로. 남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런 성적 영역의 의무를 서로 다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성적으로 보호해주는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사절에서 각자가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 성적 해소를 위해서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또 머리가 몸을 위해 있고 몸이 머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위해 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있다. 특히 이 성적 연합은 오직 부부 간에만 허용된 어떤 창조 질서 안에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무이자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서로 소홀히 할 경우에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상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적인 이탈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 중에 성적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그걸 거부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성적 욕을 하는 배우자를 부정하고 음탕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부부를 향한 창조 질서 안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데, 둘 다 욕구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한쪽을 물리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서로 물리치지 말아라. 그런데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 안에는 금식이라는 네스테이아라는 표기가 부기되어 있어서 이 기도가 특별한 성격의 어떤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위한 분방조차도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고 다시 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는 사탄의 유혹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성적 유혹과 넘어짐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 다윗을 쓰러뜨렸던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사람에겐 어떤 약점이 되죠. 누구도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나는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부부관계는 성적 관계를 포함해서 연합되는 가치예요. 그래서 가장 은밀하고 사실 타인에게 꺼내기 곤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가장 크게 넘어뜨릴 수 있는 영역.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가장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영역임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성적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준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성을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바울의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개인적 권면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에게 적용을 동일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욕이 많은 것, 식욕이 적은 것, 이건 거룩에 관계된 게 아니죠. 성욕이 없다는 것이 성욕이 많다는 것보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창조 질서의 영역이며 각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8절부터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과부에 대해서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게 좋다. 이게 오해가 굉장히 많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 바울은 모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아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그가 결혼을 했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울 당시의 유대인은 20세 전후에 결혼을 거의 해야만 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봤잖아요. 저 어릴 때만, 요즘에 안 그러죠. 근데 저 어릴 때만 봐도 쟤 왜 결혼 안 해? 맨날 물어보고. 근데 유대는 엄청 심했어요, 그게. 탈무드는, 이게 창세기를 따르는 의무사항인데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당연하죠. 번성하라는데 번성을 못 하잖아요, 결혼 안 하면. 바리새파와 산헤드린에서는 남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율법상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죠, 스스로에게?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흠잡힐 데가 나는 없다. 그럼 결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느낌이 좀 뭔가 오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떤 부족과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부정이나 미성숙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 때 사람들은 율법적 신뢰와 공증의 의미로 바울 앞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놨죠. 증인으로 세울 만큼 굉장한 신뢰를 갖는 사람. 산헤드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결혼을 통해 사회적, 종교적 완전함을 갖춘 뒤에 그 후보가 될 수 있었어요. 또한 바울이 했단 말의 한 구절을 통해서 그의 결혼의 유무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주장하면서 주장하려면 그런 아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내도 없는데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는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결혼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헤어졌든지 사별했든지 홀로 된 상태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결혼하지 않은 남성은 이라는 그 대상은 단순히 청년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과부와 대비적으로 호라비, 홀로 된 남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의 상황인 재혼하지 않고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라는 말을 지지를 해줍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가 단순히 결혼을 금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다시 결혼하는 게 낫다. 여기서 욕정에 불탄다는 용어, 피루스타이는 실제적으로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면적 욕망이 아예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냥. 마태복음 19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이 아내와 사이가 그러하면 장가를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 말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로마 카톨릭은 사제의 독신을 제도화해 놨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독신 남녀로 가득한 수도원에는 각종 성적 문제가 음성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드러나지 않고. 아니, 수녀들이 계속 임신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은사가 아닌 거룩을 위한 자의적 독신, 이거는요 자기의예요. 그냥 자기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대항하여 골마 터지게 돼 있습니다. 중세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독신과 금욕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카톨릭의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독신 서약을 합니다. 오히려 율법주의, 성적 타락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혼외로 성적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니까요. 혼인만 하지 않은 거지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결혼한 사람들은 둘 다 신자예요. 둘 다. 남자와 여자가 다 신자. 이건 명령이에요. 이혼하지 말아라. 10절에서 말하는 경우 둘 다 신도인 경우인데, 왜냐하면 12절에서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범주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쪽만 신자인 경우랑은 완전 달라요. 사실 둘 다 거듭난 신자라면 헤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자기의 선을 부인하고 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게 만난 이 가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둘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정말 어려운 경우잖아요. 물론 일반 건물교회야 다 같이 그냥 교회 다니면 뭐 그런다 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거듭남이 부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건 진짜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가치인데, 이런 만남을 이혼으로 나눌 이유가 굳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이 둘의 온전한 연합은 설령 어떤 이유로 그들이 헤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혼은 금지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다시 화해하여 살던지, 이혼하면 그냥 혼자 죽을 때까지 살던지, 둘 중에 하나. 아내 쪽에는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남편 쪽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가 아내에게 너 짐을 싸가지고 나가 이러면 그냥 이혼이었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죠. 부부라는 가치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영역이라는 걸 아는 성도들에게는 서로 간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부터 한쪽만 성도이고 한쪽은 불신자인 경우에 주님의 명령이 아닌 바울의 권면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자, 교우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전제 아래서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13절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영지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자기 신앙적 결정으로 남편을 버리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지만, 이 영지주의 신앙에 물든 사람은 신앙적 영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자신으로부터 끊어내는 게 무슨 거룩을 위한 어떤 결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또한 종말론적 위기감에 이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남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선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살고자 한다면. 12절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라는 이 쉬뉴도케이, 이거는 함께 기뻐하다, 뭐 박수갈채를 함께 치다 이런 뜻인데, 지금도 열렬히 원한다는 거예요. 난 너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배우자 쪽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뭐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가 이혼하라고 했다고. 그 교회 소문이 쫙 퍼졌는데 뭐 소명의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했어요. 14절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해졌다라는 이 의미,
한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보시면, 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미래식의 문장이 아니라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믿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온 가족은 자기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 얘기는 당연히 합당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무슨 생쥐 번식하듯 온 세계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찼겠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히려 이 구원이 혈통에 의해 전달되는 것은 구약에서 끊겼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적 끊김을 통해서 율법과 관계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끼쳐졌죠. 더군다나 뒤쪽에서 혹시라도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 거룩은 그가 혼인관계만으로 의를 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오해는 이 기독 청년들이, 건물 기독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데려오는 본문으로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거듭나지 않았었는데 한쪽만 갑자기 거듭나게 된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백성이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영역으로 하나님이 거기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개념인데,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어떤 부정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거리를 두기를 원하시잖아요. 레위기 6장 25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쭉 하고 이 속죄 제사물 27절에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에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자, 출애굽기 30장 25절에 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에 대한 제조법을 얘기하면서 이걸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모든 상, 기구, 등잔대, 그 기구와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에 발라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물과 그 제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닿는 모든 존재를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닿았는데 거룩하게 돼버리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 닿은 대상이 부분적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닿는 가족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거룩을 일시적으로 잊게 되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 성도가 그들에게 접촉해도 성도가 부정함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와라라는 그 영역이 아니라 거기 머물러도 괜찮다라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쪽에서 특히 신앙을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면 바울은 믿는 형제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다라고 이혼을 고민할 여지 없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를 붙이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다는 그 문장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불신자 배우자를 둔 신자가 상대가 이혼을 요청하더라도 그게 불가피한 극단적인 형태의 상황이 아닌 이상 그 결혼을 유지할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본문을 사용해서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죠. 저 믿지 않는 것과 내가 이혼을 하고 말겠다.
네, 옳다구나 하고 이혼의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이혼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성격 차의 문제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그걸 유지하기 위해 아둥바둥 거기에 그 결혼 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불신자와의 결혼에서도 이혼이 보류되는 어떤 이유는 15절에서 언급하는 배우자의 회심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영역에는 그 선한 거룩함의 영향력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부부는 동시에 회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서로에게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막연한 가능성은 성도가 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혹시나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전제로 말하지만 그게 그 부부관계가 뭐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관계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거룩함을 전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예요. 그건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의 삶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생명력은. 그게 그를 이성적으로 설득해낸다는 의미보다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듭남의 구원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을 종교적으로 설득하는 말을 꺼낸다는 건 뭐죠? 돌로 쳐 죽일 만한 스토리를 가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거 보고 비겁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용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혹시나 라는 말로 그 가능성을 열어둬서 즉각적인 이혼을 막는 것은 이 당시에 거룩과 신앙을 빌미로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소한 그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고자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성도에게 허용된 거룩의 범주에 든 사람이고, 설령 살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기대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아마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믿음의 분량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성적 가늠은 예수님도 허용하신 이혼의 범죄예요. 이 남자가 너무 외도한다, 여자가 너무 외도한다거나, 또는 목숨을 위협을 받는 상황,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런 경우, 또는 어떤 신앙이나 생활의 영역에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라는 정도의 어려움을 가하는 경우, 이 각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극단의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 화평해야 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구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이 뒷구절 때문에 율법적인 결혼 생활을 버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버티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화평이 유지가 된다면 기다려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거를 이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녀의 결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 또 성에 대한 견해, 이 뒤에 본문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종말이 수년 내로 올 것이다라는 생각한 그의 믿음, 그리고 종말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는 바울의 이 신앙관 때문에 주어진 어떠한 명령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신앙인에게 이 본문은 약간 희망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의 자리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놓고 같이 잠깐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신 거룩한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쓰신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